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경우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오늘날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을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하지요. 그런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잊지 않고 되새기기 위해서 지키고 기념하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절기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각각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칠칠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게다가 초실절, 나팔절, 부림절, 수전절 등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또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같은 절기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각각 이 절기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이건 사실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농경문화적인 의미로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에서 그것의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절기가 익숙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면 우리로 하여금 참 당황스럽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매년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반드시 지켜라라고 명령한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 미국으로 말하자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없을 무자에 발효할 때 그 효자, 이 교로도 발음됩니다. 그래서 무효절,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무교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 6월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의미의 6월이 아니고요. 한자 말입니다. 유자는 넘을 유자, 월자는 건널 월자입니다. 월북했다, 월경을 했다, 경계선을 넘었다, 북한은 넘어갈 때 월북했다, 월남했다 할 때 그 월자가 바로 건너가다, 넘어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때 그 월자를 써서 유월 그러면 넘을 유, 건널 월자를 써서 뜻은 넘어서 건너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사흐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페사흐라는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본래 그 어원 자체가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는 이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패스오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왕 파라오 앞에서 베풀었던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문틀에다가, 문의 테두리에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됐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렇게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패스오버, 페사흐라는 단어를 써서 유월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맥추절은 보리맥자의 거들 추자입니다. 실제로 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 성경은 이 보리와 밀을 의미하는 맥과 추수하다, 거두다라는 의미의 추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지요.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어의 뜻은 수확절, 추수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맥추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Feast of Harvest, 그러니까 수확의 절기, 수확의 축제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Festival of Harvest,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영어 번역이 우리나라 맥추절 번역보다 훨씬 잘된 번역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은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계산하면 5월 말이나 6월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의 상반기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초막절은 풀초자에 장막할 때 막자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장막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인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어디에 살았습니까? 임시 텐트인 장막에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그렇게 바깥 한 데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영육간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모두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소위 Pilgrim's Fathers, 순례자의 조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들이라고 그렇게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그 영국 청교도들의 감사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이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4개월 만인 11월 달에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11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바로 겨울이잖아요. 아직 낯선 땅이었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된 도시, 그런 대륙이었습니다. 그런 혹독하고 척박한 땅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이 건너갔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박한 삶의 여건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던 인디안들, 그 토종 원주민들이죠. 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종자도 얻게 되고 그들의 농사짓는 방법도 가르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농사를 지었지만 인디안들이 도움을 주고 자기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도 심었지만 땅이 다르잖아요. 기후가 다르잖아요. 수확했던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옥수수 몇 알, 호박, 감자 뭐 이런 몇 개 정도만, 그냥 정말 이게 수확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들을 수확을 했는데, 그렇게 보잘것없이 수확한 첫 해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축제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이 오늘날도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전통이 되어 있는 그 칠면조 고기, 그리고 으깬 크랜베리, 감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음식이어서 아직까지도 미국 추수감사절은 그 음식으로 나누는 전통이 있지요. 물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좋은 신앙적 전통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성탄절이라는 절기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현재 기독교가 가장 큰 축제의 절기로 보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같은 맥락이고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좀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정신, 그것과도 추수감사절은 잘 부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3대 절기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의미와 가치요,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 시편 136편이 그러합니다. 이 본문 시편 136편은 아까 우리가 살폈던 이스라엘 3대 절기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찬송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12지파 가운데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에 있죠. 그 레위인이 선창을 하면 레위인 성가대나 아니면 예배하러 모인 회중들이 후렴구를 화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주고받았던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시를 함께 읽었듯이 선창했던 모든 부분에는 뒤에가 계속해서 명령으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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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전체 구절들이 감사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시편 136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인은 어떤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먼저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던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여호와를 달리 호칭하기도 합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그 여호와를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모든 주들 가운데 뛰어난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들이 하나님밖에 없고 주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웬 모든 신들 모든 주라고 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죠. 세상에는 너무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대자의 힘과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그 신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그 신의 도움과 그 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누군가를 신으로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머릿수만큼 신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신들은 참 신이 아니요 다른 모든 주들은 진정한 주가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이방신 선지자와 대결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3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그 땅 위에 비를 좀 내려달라고 옷을 찢어가면서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주변에 뿌려놨던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바알도 아세라도 참 신이 아니요 주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이 대결을 벌인 갈멜산 전투, 갈멜산의 대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짓 신인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요 여호와만이 참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참 신이요 참 주님이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죠. 본문 4절부터 그 이후의 모든 절은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 이러저러한 이에게 감사하라. 이러저러한 이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러저러한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저렇게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고서 그 뒤에서 이어진 말씀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낭송하셨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즉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반복해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절마다 이러저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후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부터 9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매 절마다 달리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5절에서는 지혜로워 하늘을 지으시니,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시니, 8절에서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바꾸어 표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그 존재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지? 이유가 뭡니까? 단순합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고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추려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는지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매 구절들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과정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당시에 크고 유명한 왕들, 본문에는
시혼과 옥을 샘플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대의 사람 그 왕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그 왕들을, 그 유명한 왕들을 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걸어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 스스로가 만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족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파란 눈의 선교사를, 이름도 모르는 이 어두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신과 우상에 빠져있던 이 민족을 깨워주셨고, 일제 36년 동안의 그 어두운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을 주도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있었을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실제로 독립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역시 이 나라는 여전히 가난하고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이 조그만 나라를 세계 만국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각 개인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공통적인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냐면 무엇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대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지옥에 가도 불평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24절 말씀대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 본문에는 시혼과 옥을 대표적인 샘플로 드러났습니다. 그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에게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야 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게 될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25절 말씀대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땀 흘려 일한 결과들이 우리가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일한 결과들을 우리의 손에 쥐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게 감사하는 의미와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농경사회의 용어인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들릴지 모릅니다. 비록 사회가 변모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결과가 추수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산업사회 속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과 비천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땅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십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감사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